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또 확인하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져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되게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또 믿음이 있다면은 그게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어쨌든 자기 믿음을 좀 확인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자기 믿음에 확신이 없다 이러한 의미도 되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뜻은 아니지만은 믿음을 확인해서 자기 믿음을 어떤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또 자기를 통해서 점검하려고 하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상은 신앙에 있어서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천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간주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실천되는 게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그런 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있을 겁니다.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내 스스로가 열매를 찾고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뭔가 또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확인하려고 할 때 결국 어떤 문제를 끌어들이냐면은 성화의 문제 그리고 실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대개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그 변화를 성화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면은 실천도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도덕적인 실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믿음을 점검하려고도 하고,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자기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있고 또 실천도 있게 되어진다는 이런 말들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의한 변화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믿음에 의한 행함 있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의한 열매가 보이는 것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에 의한 변화라든가
또 믿음에 의한 또 열매라든가 또 믿음으로 행해지는 행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곡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런 그 변화나 또 어떤 행함이나 이런 것들을 도덕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경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으로 뒤바뀐다는 거, 이걸 믿음에 의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안에 여기저기 일에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힘쓰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음의 행함으로 하게 되고, 또 뭐 기도하는 것이나 또 성경 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에 의한 경건으로 또 그렇게도 보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뭐 도덕이나 경건 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 도덕이나 경건 이런 것들을 기준해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덕이나 어떤 그런 경건의 문제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 얼마나 나와지는 거, 그건 접어두고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와질 수가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매든 변화든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믿음과 상관없이도 세상에 많이 보이는 걸 가지고 기준해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고 오류가 있는 것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다른 종교도 같다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과 열매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겠는데, 믿음으로 인한 열매는 있게 되지만은 그 열매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열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돼요. 도덕과 경건 이러한 부분들을 믿음의 열매로 그렇게 생각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보시면은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앞에 15절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뒤에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20절에 나오는 그들의 열매, 이 말은 거짓 선지 열매예요. 거짓 선지 열매. 그 거짓 선지자에게 나오는 그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이 거짓 듣는 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열매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자에도 열매가 분명히 나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짓 선지자의 그 부분들은 보면은 우리가 쉽게 납득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21절로 나오는데, 21절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에요. 그걸 예수께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거짓 선지자, 그 말입니다. 자,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 건 지금의 교회가 믿음의 역사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니까 귀신 쫓겨나가고, 믿음이 역사하니까 권능이 행해지고, 쉽게 말해 병도 고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이겠죠. 근데 그걸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엉뚱한 말 듣는단 말이죠. 불법이다. 결국 이들에게는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거짓 선지자란 증거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의도를 보면은 지금 자기들 딴에는 잘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행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잘했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 믿음을 드러내고 또한 보여줘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속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이 선지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믿음은 자기의 가치를 위한 겁니다. 자기 가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행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가치가 높여지고 싶은 그런 속마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믿음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올리려는, 높이려는 그런 수단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식의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믿음을 자기를 위해,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절대로 우리를 증명할 도구로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용서한 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지 나를 어떻게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결코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믿음의 열매는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따로 어떻게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실천해가지고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열매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가 따로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열매가 내 자신이라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벗어난 것이고, 그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세워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주어진 적이 없어요. 믿음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은 우리를 늘 내가 살았다고 나서고 싶어하는 우리를 죽은 자로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끌어간 능력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자신이라겠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자신이란 얘기는 믿음에 의해서 그 내가 죽었다는 자리에 끌려 나와서 그 자리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님의 용서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 용서가 내게 감사가 되어지는 그 여러분이 열매란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로 맺어야 될 것이 사실상 없는 거죠. 뭘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존재치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믿음 아니을 구분하는 간단합니다. 얘기한다 믿음은 내가 죽은 자를 보게 한다겠습니다. 죽은 자의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신 예수님의 용서만 내 마음에 두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겠습니다. 딴 건 없어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와진다는 게 가짜예요. 그 거짓이죠. 믿음은 결국 그런 의미, 그런 용도로 주어지를 아니했으니까. 근데 믿음이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고 맺고 싶어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나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고 거짓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란 인정 받으려고 할 필요가 정말 없어요. 믿음의 열매를
따로 확인하려고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족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늘 내가 부인되어지면서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게 확인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런 날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피 흘려 죽었구나. 그 피로 인해 내가 모든 죄가 덮임 받았고 용서의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그걸로 충만한 거예요, 믿음은. 달리 부족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권능 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나 내가 믿음으로 봉사했고 내가 믿음으로 전도했고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했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똑같은 거예요, 다. 그걸 가르쳐 예수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불법이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용서를 말하는 그런 믿음보다도요,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권능을 행한다, 뭔가 좀 놀라운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돋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용서를 말한 믿음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믿음에 대한 사람 속성이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항상 그들의 그 믿음을 믿음 아닌 것으로 드러냈던 것이에요. 그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잘못된 믿음 아닌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종교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반발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도의 중심이 된 자기들 성는 신앙, 그게 중요했죠. 성전의 의미가 살아있어야 돼요. 만약에 성전의 의미가 무너져 버리면은 자기들 존재 기반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성은 신학 흔드는 것이었어요.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리 잡으려고 하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강조해야만 자기들 위치가 굳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또 율법을 흔드는 것이었죠. 역시 바리새인들의 종교세계가 무너뜨린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 설 자리에 없게 되어진다. 그게 예수를 반대한 이유예요. 복음을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꼭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자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하고 그 이제 성경에 얘기하면 흔히 그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 교회가 되겠냐고 하는 거죠. 교인들은 막 쪼아야만이 교회를 하려고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인은 풀어놓은 게 된다. 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바로 전하면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교회를 안다. 그게 염려라는 것이죠.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교회가 자기 세계입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게 목적이고 이유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들이면은 그런 자기 세계가 흔들려요. 포기돼야 되죠. 그러니 반대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거의 가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난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걸 받지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가 목적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세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외면하는 그런 속성이 예수를 잡아 죽인 것입니다. 복음을 외면하는 것. 이게 결국 참된 믿음을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요, 믿음은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기존의 신앙세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다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리면서 그 자리에 새롭게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세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 복음을 받으려게 되면요,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지금껏 살아온 종교 세계, 그게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되었구나. 그걸 알게 되어죠. 그게 아니었구나.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를 말했고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그게 종교 생활이었구나. 신앙이 아니고. 그걸 발견하게 되죠. 비로소 죄를 보는 것이고 그 죄의 자리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보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세상에는 믿음을 가장한 수많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말들이 많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의 말은 늘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무너뜨리면서 죄인됨을 드러낸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에 마음을 두게 하고 그 용서로 감사하게 하는, 용서가 우리의 충만이 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이다. 이걸 알죠. 그걸 여러분이 알고 그런 암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되고 주 앞에 나와지게 되고, 그럼 그게 믿음의 열매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용서가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속에 간직되어져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그 열매를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내가 용서를 마음에 두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용서를 기뻐하고 살아가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은 안 설 거예요. 긴가민가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 힘, 내 노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열매는요, 그 열매라는 게 뭐 스스로 맺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지가 열매 맺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자연히 맺어지는 겁니다. 나무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께 속해 있고 예수께 붙어 있는 그 관계로 인해서 자연히 맺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서에만 초점을 두면 되는 것이죠. 늘 믿음이 나를 내가 부인된 길로 끌어갈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믿음은 늘 나로 하여금 내 죄를 보게 할 거야. 잊지 마시고, 믿음은 내가 죽은 자를 깨닫게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내서 박아둔다. 그게 믿음이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뭔가 큰 일을 좀 해봐라. 그 요구를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용서를 알게 하심으로 그 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높이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하시겠다는 것이지, 믿음 줬으니까 뭔가 좀 해봐. 그게 하나님 요구는 아닌 거예요. 근데 늘 믿음을 우리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 기준 가지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기준에 생각된 것이 안 보이면은 늘 불안해하죠.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불안, 염려, 그런 게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게 사탄의 미혹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드리면서 악한 영에 대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 늘 나를 보게 한다. 나를 보게 한다.
나를 보게 하면서 내가 나를 지적하게 만들어요. 또 그렇게 하면 되겠나? 스스로를 책망하게 하죠. 그냥 예수님의 용서를 바라본다면 내가 어떤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의 피가 나를 덮었구나. 그 사실로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늘 나를 좀 더 믿음에 좀 뛰어난 자로 만들려고 하고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모습 나와야 되고 저런 거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늘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다. 거기에 좀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 분명 우리가 볼 때에는 믿음의 권능이 힘인데 그걸 내세우는 그들을 향해서 난 너희를 모른다고 했다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난 너희를 몰라, 이 말은 너희의 믿음 그런 건 없어, 그 뜻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아니야, 그런 얘기란 얘기죠. 그런 믿음은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예수께로 끌어가고, 그렇게 믿음은 날마다 여러분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금 예수께로 끌어가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용서를 믿게 하고, 그게 믿음의 역사함이에요. 이걸 두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그 속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책임질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 말은 헛된 말입니다. 안 돼, 안 돼.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안 보이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죠. 그런 불안, 그런 의심 속에서 용서로 인한 기쁨과 감사 있겠냐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목적은 그거예요. 나를 보게 함으로 인해서 주의 용서의 은혜와 사탄이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악한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의 나라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나라. 천국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들어왔으니 뭘 해봐, 그런 요구 성경에 나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로 들어왔으니까 은혜만 감사해, 은혜만 높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놓고 요구하신 건 뭐였습니까? 은혜만 잊지 마라, 그였습니다. 은혜만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 줬으니 한번 뭔가 멋있게 해봐라, 이게 아니었어요. 내 은혜로 들어왔으니까 그 은혜만 잊지 마라, 그럼 내 백성이야,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었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그러한 본성 가운데 머물므로 인해서 은혜가 살린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잘못됨이었죠. 천국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 것이 있음을 내세우면 탈락입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어느 게 좋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들어간 천국, 뭔가 한 게 있어 들어간 천국, 어느 게 좋아요? 무조건적인 은혜의 나라, 그게 정말 복된 나라인데 그게 안 믿기는 거죠. 설사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뭔가 한 게 있어야만이 그게 믿음으로 증명되지 않겠는가. 늘 그렇게 자기를 보려고 하는 본성, 인간의 습성,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지 아니한다는 것,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면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열매를 가지고
열매에 따라서 상을 준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너희가 누군가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어디 속했냐? 이걸 안다는 것이죠. 열매가 많고 적음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몇 개야?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포도 열매냐? 는 포도는 속했네. 사과 열매냐? 는 사과나무 속했네. 그냥 그걸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믿음에 의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께 속한 자로 있다면 자연히 예수의 용서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난 예수께 속한 자다. 드러나는 겁니다. 열매로 아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기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이길 힘도 없는 우리가 뭔가 내가 구성하고 있는 열매를 맺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의 방향은 넌 안 돼. 이것인데 자꾸 난 할 수 있어. 그런 방향으로 향하지를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 드러나는 것. 넌 안 돼. 늘 그 드러내요. 넌 안 돼. 저주받을 존재. 이것만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지적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남 믿음을 지적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의 믿음을 지적한다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을 내가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고 지적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나 또한 믿음이 있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용서에 감사함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 자체가 열매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라는 거 이걸 잊지를 않으시면 돼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열매를 들고 나온다는 것인데 들고 나올 열매 뭐 쌀, 배추 이런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감사하는 그 열매로 나와지는 것. 그게 진짜 추수감사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 놓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보고 확인하려고 하고 내 걸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믿음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진심으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이 역사됨으로 인해서 나의 저주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죽은 점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신 예수의 피로 인한 용서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야말로 믿음의 열매로 늘 주 앞에 나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